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고백들이 종종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이 있을 텐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실체,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믿음으로 응답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승리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오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수많은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죠. 믿음의 승리는 결국 우리가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 선하신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같아지는 것까지 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승리가 가능하다면 이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승리인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사람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쌓여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변할 수 없는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반응으로 만든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고 승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죄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을 되찾아오심으로, 죄로부터 빼앗겼던 그 사람들을 되찾아오심으로 승리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스스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시고 돌아오신 것이죠. 사람의 손을 빌려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온 겁니다. 이 돌아온 것을 벳세메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확인을 하고 그 뒤를 쫓아왔던 블레셋의 5 반백들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던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기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기까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땅으로 왜 돌아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너희는 블레셋에게 패배했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왜 패배했는지, 왜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물어보아라. 너희의 죄를 스스로 발견해 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듯이 하나님의 승리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마치 패배한 것 같은 굴욕감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굴욕감을 다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직 승리하셨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죄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